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벨론에서 올라와라 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그 모습 속에 이 에스라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익숙하다는 게 뭐냐면 구석구석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고토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 왕의 그 모든 그 돈과 그 모든 산의 진미와 왕이 주는 그 화려한 삶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에스라와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르디림 족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르디림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은혜로 인하여서 함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었겠냐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에, 그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을 인도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분명 많은 고통과 환난 역경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역경의 세월은 그 4개월 동안 지속됐지만, 이 4개월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각 인생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건데, 고난과 역경, 환난과 기쁨의 순간은 기록되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느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르는 게 목적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천국에 이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르게 되어질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바로 에스라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는 바벨론에서부터 올라온 존재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갔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제자도의 삶하고 동일한 겁니다. 구약이지만 이 구약이 신약화되어지고 신약이 복음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겠죠. 그죠? 지상 대명령, 마지막 명령을 주신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먼저 올라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때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를 삼는 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은 마지막 제자처럼 제자를 양산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갔다라고 결론을 맺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과 바로 저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도움이 되셔서 에스라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본적인 그런 모습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면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원어로 토라라 그랬어요. 토라라고 하는 거는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토라가 주는 어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여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는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서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헷갈리세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토대로 해서 분명 우리가 한 곳에 분명 성경이 의도하는 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새롭게 되어질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은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야라는 무엇입니까? 물같이 흐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물같이 흐를까요? 성경 속에 물같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의 근원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강의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물같이 흐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장소를 가리켜요? 십자가 밑을 가리키는 거고 그 십자가 밑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한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십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가 상실되어졌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고 천국에 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들어와서 만약에 예수님 피에 대해서 얘기하면 혐오스러워. 예수님의 피가 무슨 소리야.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우리 단극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가감 없이 정제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1.1핵도 변해서는 안 되고 아멘. 1.1핵도 빠뜨려서는 안 되고 아멘. 다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불순물이 없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떤 특정 장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의 요구를 수용하되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시고 이루신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상징하며 율법이 오늘도 이끌어가는 특정 장소, 바로 물같이 흐르는, 바로 오늘도 생명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연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연구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식이 뛰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달란트가 있는 사람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는 데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그 부분에서 너희가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부분은 그 영생을 연구하는 데서 영생의 주체를 모르고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가주어만, 쓸데없는 그런 단어에 꽂혀서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에 꽂힌 거예요. 이 성경의 기승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고 이러한 그 성경을 연구함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의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라는 말의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이 본래 의미했던 것, 의도했던 바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연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이 연구가 뭐를 상징하냐면 밟아가다라는, 밟아가다. 발자취를 따라 밟아가다, 찾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왜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목적을 두고 보는 건데, 김유선 목사는 왜 맨날 성경을 왜 연구해?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지 않아? 성경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말장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봐도 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성경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는 노자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는 또 법에 대해서, 헌법이 뭘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경에 대한 거 뭘 좀 아니까 의학에 대한 책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르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사람들이 그 바울의 학식 자체를 위대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알릴 만하다라고 했고, 이런 유명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이름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는 모든 거를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목회자든 성도든 왜 자꾸 배설물을 머리에다 집어 넣으려고 하냐는 거죠. 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데서 더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감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저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책을 많이 읽으면 깊어지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 외에 다른 걸 암만 읽어보십시오. 언어가 풍부해진다고 사람이 변화되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연구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가 무엇입니까? 그의 발자취를 발견하여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이들도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 선원 위에 발자국이 나 있을 때 있죠. 근데 그 발자국을 밟아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왜 발자국을 밟아서 가셨나요? 여러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내 신발 안 들어오지려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내 신발 젖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만 밟아가면 신발이 덜 젖더라고요. 옛날 옛적 얘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들 눈 안 봐서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눈 이만큼 내렸던 거 본 적 없죠? 옛날에 눈 이만큼 왔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남이 밟았던 길로 가는 사람, 별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듣고 가는데도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천기 내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헷갈리는데, 성경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쫓아가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목적지가 같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밝히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밝히 보여주시거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의도가 다른 데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길로 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이 바로 가셨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발자취가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발박하기 위해서. 그가 가셨던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지? 어떤 길을 가셨지? 창세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레위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한다면 이 기쁨은, 이 맛은 여러분들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바로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찾아내고 그 부분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공룡 발자국 찾는 사람들 봤어요? 공룡 발자국을 찾는 사람들은 눈이 달라요. 그냥 웅덩이라고 생각할 그것을 저 공룡 발자국인데 이렇게 쓱쓱쓱 하고 본 다음에 막 찾았어. 이 발자국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진화론의 개념을 깨버린 게 뭐예요?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찍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사람들 앞에 이게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게 공룡이 멸종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생겨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동시대에 이 존재했다는 것이 많은 창조학회 사람들이 밝혀낸 바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간간히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찾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찾았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가 발견했다고 한다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하나 찾아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나만의 만족감, 이거를 찾은 사람만 기쁜 거예요. 찾은 사람, 경험해 본 사람만 기쁘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뜨거운 그 라면을 제 다리에 부었다니까요. 부었는데 디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디었는데 디지 않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저도 느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 저도 한번 부어보지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더니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같이 찾읍시다 하고 찾은 내용에 대해서 보석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했을 때 이것이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교감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보화를 예배 속에서 얻어서 가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보화를 가지고 가셔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석을 갖고 감으로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자다. 여러분들 예수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패드 하나에 즐거워하며 바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김유선 목사를 많이 까고 있습니다. 스스로. 패드 하나에 즐거워할 게 아니라 오늘날 즐거워하는 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소소한 거 즐거워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니까요. 질투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오직 그분만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아내를 통해서 본다니까요. 눈알 굴러가는 소리를 듣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찾아가는 율법을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준행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준행하라. 준행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발견되어진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발자국을 발견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대로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진짜 완전한 복이 실현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팔복부터 보자는 거예요. 팔복부터. 이 팔복은 8가지 복이 아니고 한 가지 복을 상징하는데 이 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보는가?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내 형제 속에서 보는 거고 나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복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복이 진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 자체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기본적 원리를 갖고 쭉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더 순종해야지라고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버티고 반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는 죄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하며 그렇게 나가는 존재들은 갱생할 의지가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가 뒤집어지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 세대가 걸어가는 거는 죄악된 길이에요. 이 세대가 걸어가는 거는 그냥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쩜 한결같이 그 세대가 걸어갔던 길로 걸어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입혀지게 된다면 세대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준행한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사라는 단어예요. 이게 만들다, 행하다는 단어인데 인간이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흉내내면서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피곤하세요?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며 선악과를 먹은 거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최초 한 행동이 뭐예요? 예, 바로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옷을 지어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지. 아니, 옷 입는 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옷을 지어 입은 이유가 중요한 건데, 옷을 지어 입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낸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입었지만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모든 수치와 그런 더러움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하나님 되어진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타락한 이후에 옷을 지어 입었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지은 최초의 건물이자 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말씀 그대로 행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반면에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 것이 있으니 일부러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대 사건. 4대 사건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를 지었습니까? 바벨탑을 진 거예요. 그 바벨탑을 질 때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관해 보겠다. 자기네가 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머리가 좀 돼봅시다.
이런 부분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간해내고 분별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각 인생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뜻이 있다니까요. 나에게 과연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받을 나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그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맨날 찾는 게 그냥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거나 검색하고, 그냥 세상에 썩어질 거나 검색하고, 옷이나 검색하고, 또 세상의 물품이나 검색하고, 또 어디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편하게 살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만 검색하고, 인간의 어떤 썩어질 것만 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를 한 달에 검색한 내용을 쫙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의 주요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요 검색어로 쭉 이렇게 한 달 동안 검색해 봤더니 어떤 사람은 옷,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관심 있는 게 먹을 거, 그 맛집, 뭐 이런 거. 사람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맛집이라는 거예요. 맛집.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는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검색창을 갖고 활용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소통하며 나가는 부분에서 이 검색창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것들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성경을 연구해야지만 이 삶이 바른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 준행한다,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게 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행하고, 이 말씀 순종해서 이걸 행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 방주가 지어지더라는 거죠. 방주를 지음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배를 태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결국에 상징하는 존재가 교회이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부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나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구원하는 구원의 매개체가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는 나의 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듭난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말씀을 늘 연구하며 밟아가는 그 삶, 발견하고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짓고 내가 머리가 되어진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가 지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 삶 자체가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거에 근본적인 얘기는 바로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 같이 언젠가 사라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쌓아가지를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니 바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언젠가 바로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은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쓸데없는 그런
만용을 부리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는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입혀져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와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므로 그 연구한 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례와 규례가 무엇일까요? 율례. 율례라고 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례라고 하는 거는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카크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내서 표시를 내서 긁어서 이 글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새겨져서 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계명만 이제 살아있으면 되는데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례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데 우리 인생이 거듭나야지만 그 거듭난 자에게 새 계명을 줘서 우리 안에 새기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종교심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종교심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종교심으로 하다가 막 다 모든 것을 자기의 어떤 의를 위해서 하다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의를 내세우면서 살았던 그 삶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의에 만족되어진 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로서 율법이 가리키는 한 장소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율례라고 하는 거예요. 새겨진 규범, 새겨진 관습 이런 뜻이죠. 우리 안에 내적으로 새겨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해야 되는데 내적으로 새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열심히 하다가 픽 하고 쓰러지는 거고 조금 해봅시다 하다가 틱 쓰러지고 이게 여러분들 율법으로 하다 보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10년 가운데 새겨진 그 글씨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행해나가는 역사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급받은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줬다고 하니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복해서 옆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자 아내이자 내 자녀이자 부모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혜민아 옆에 봐봐. 여기 원수 있잖아, 원수.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라고.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네이저가 나왔어요.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아멘. 무언의 압박이 제일 무서운데 무언의 압박으로 딱 쳐다봤어요.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이 저부터 잘하려고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부분을 순종하려고 하는 걸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롱하면 안 됩니다. 에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때 이 부분이 세워지는 거죠. 내 힘으로 세우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진짜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대요? 내 옆에 가족이니라 얘기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권사님 옆에 원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원수. 김선영이라는 원수가 이렇게 앉아서 또 엄마를 교회로 이끌고 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도 좋게 끝내야지 또.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원수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건데 가족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땅끝교 식구들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왼수들이에요, 왼수들. 애증으로 나아가야 될 왼수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실수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뭔가 부족해도 아 우리 목사님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고 함께 나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함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나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속에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웠다가도 가족은 결국에 화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라고 하는 거는 새겨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규례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판결이라는 단어에서 미슈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바로 판결이라고 하는 건데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게 무엇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죠.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셨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를 기억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마인드냐? 이 판결을 예수께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이 규례를 이미 받은 존재,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규례라는 이 단어를 보면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구약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추려져서 300명과 지금 미디안의 수많은 대군이 싸우게 되어질 때 그 300용사가 외쳤던 게 뭐예요? 바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오로지 포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나중에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판결 다 받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 땅끝교 식구들 어떤 일을 해도 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화장실 청소도 있고 극장 청소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내가 오로지 이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셔도 되니까 뭐 여러분들 목사님 저 청소부 해도 돼. 청소부 해도 돼요. 다만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저해가 되어진다면 그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되어진 직업을 찾는다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적화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셔도 그 직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또다시 이게 생각난 게 과거에는 애들을 그 적성을 많이 찾아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생각을 바꾼 게 무엇이냐면 적성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신앙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희생인 거죠. 내가 이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세상에 고지론적인 생각 높은 사람이 되어져서 이런 선한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해야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국교로 바꿔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질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이걸 종교화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는데 국교가 카톨릭인 그런 나라를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그리고 이것을 국교화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변화시킬 거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강력한 힘을 내려놓으시고 밀어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강력한 힘을 갖고 그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돈 준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 보니까 돈을 줘서 막 사람을 앉혀놨더라고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의도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 같아도 찾는 사람들이 있고 낙심자들이 많고 오늘날도 구원받을 자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적용되어진 자가 맞다면 나는 그가 판결을 다 받으셨기에 뭐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대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뾰족한 막대기로 콕콕 찌르다. 라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마드, 무드, 탈무드 같은 그 어원을 갖고 있어요. 탈무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어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것 그리고 많은 어떤 경험을 얻었던 것 지금도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을 그들이 종교화시키고 탈무드를 이게 뭐 경전내 위치까지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타락하여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말씀을 막 적어놔서 설파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지혜의 현현 자체이신 예수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탈무드 몇 편에 이걸 외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가르친다는 게 무엇이냐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부터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부터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부터 하나님 뜻 안에서 거주하며 나갈 때에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던 그 가르침이 언젠가 기억나게 하고 언젠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 마룻바닥이 썩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지. 나중에 그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마룻바닥 위에서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거를 보며 깨닫고 돌아온 존재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대표적인 망나니였어요. 망나니.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가 있을까 했는데 그에게 나중에 변화를 받고 나서 뭐가 붙으냐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말이에요. 세인트가 성스러운인데 바로 그가 진짜 세상이 인정하는 완전히 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게 어거스틴인데 어머니의 변함없는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룻바닥이 썩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얼만큼 기도해요? 우리 교회 바닥이 썩어질 때까지. 너무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돌아오는 일들 우리가 기도하며 품고 있는 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더니 진짜로 예상치도 못했던 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진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며 사람들을 알게 하는 종교 개혁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는 망나니가 변화되어지니까 엄청난 복음의 나팔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니기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저렇게 망나니가 저렇게 변했다고? 옛날에는 막 보기만 하면 막 달게 들고 막 싸우는 사람인데 보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으로 바뀌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걸어다니는 바로 그런 간증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삶으로 가르치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게 바로 말씀의 어원인 거죠. 말씀 자체는 날카로워서
좌우에 날이 서 있대요. 그래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오늘도 한 3방 찔렸네. 오늘은 한 10방 찔렸나?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찔린 사람은 화까지 내요. 진짜 오늘 나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진짜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교회를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의도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에 의해서 내 얘기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금 이 공중 예배 속에 여러분들에게 이 50분 동안 집중해서 얘기가 나왔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가. 그렇게 보면 좋은데 한번 봐도 이거는 누구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얘기의 스토리의 근간은 여러분들 놀라시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 먼저 주시고 깨시고 부수시고 또 세우시고 또 다시 세웠다 한들할지라도 또 다시 일으키시면서 주시는 말씀, 저에게 줬던 말씀을 공유할 때 특정 사람들에게 어떤 에게는 회개가 터지고 어떤 에게는 정말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2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 한 가지, 말씀 듣고 돌을 집어드는 것. 스데반이 설교할 때 돌을 짚는 자가 있었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돌을 잡아서 김 목사 안 되겠는데 하면서 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주신 3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의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한다는 거. 인간이 결단한다고 이건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심으로 이루시는 분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벨론으로부터 올라온 자, 저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삶으로 가르침으로 작은 예수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를 말씀에 의해서 양산해내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